이름을 얻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을 만한 과거에 무슨 업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기는 또 얼마나 소심한지 주님께서 사명을 줘도 이걸 잘 믿지를 못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 맞으면 양털을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이슬이 내릴 때 양털만 젓고 마당은 안 젓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또 못 믿어가지고 주님 이번에는 거꾸로 마당만 젓고 양털은 안 젓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을게요. 하여튼 소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그를 소명을 주어 부르세요. 하이 콜링입니다. 높은 부르심이에요. 영광스럽죠.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서 막 말을 달리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는 거죠. 영광스러운 조국의 독립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친다 해도 하나도 아까울 것 없는 대의명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20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처럼 저를 이런 식으로 한번 멋지게 불러주시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위에 한번 내 인생 다 한번 바치고 싶습니다. 나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 위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소원은 가득했는데 선뜻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뭔가 그 다른 어떤 그 특별한 또 신기한 부르심을 입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쓰신다면 굉장히 스페셜한 특별한 부르심이 한 번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사 이렇게 한 번만 써주시면 내가 기꺼이 나를 들을 텐데 그것도 아니면 그냥 꿈속에 중국 혹은 아프리카 거기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환상을 한번 보여주신다든지 아니 그것도 아니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영험한 분이 와가지고 자네는 주의 길을 가게나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텐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이제 사촌 매형이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더랬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매형, 제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나는 지금 특별한 부르심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매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너까지 목회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내놔봐라. 이런. 네가 목회한다 그러면 내가 도시락을 싸집어 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다. 너는 소방공무원이 되거라. 그래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목회자는 넘치게 많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는데 또 한 명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하나로 세워질 일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특별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소방공무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소방공무원 책을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에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런 시를 다시금 볼 때에 이것은 노스텔지의 손수건 이걸 다시금 볼 때에 눈물이 뚝뚝뚝 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 공무원 돼가지고 그래요. 됐다 칩시다. 그래서 서류에 도장 찍고 앉아서 서류랑 씨름하면서 살게 하려고 나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제가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 잘 압니다. 단지 제 마음에 나의 부르심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의 집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막
그 공문 고시 책 위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길로 책을 덮고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받고 싶은 거겠죠.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구가, 자원하는 군인이 무서운 법이다. 자원하는 군인을 누가 말리겠느냐? 다 군대에 입대하기 싫어가지고 연골 드러내고 문신 새기고 살 빼고 어떤 사람은 또 살 찌우고 난리다. 그런 사람들 군대 가면 반만 죽는다. 전쟁 나면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동구가 다 가기 싫어하는 군대 가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원하는 군인이다. 자원하는 군인을 누가 말리겠느냐? 그런 사람은 전쟁 터져도 절대 도망 안 간다. 제일 먼저 앞서서 총 들고 달려나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원하는 군인이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 막 제 생각 속에 안개가 확 거치면서 그 길로 바로 제가 섬기던 교회로 막 달려가가지고 강대상 앞에 빡 엎드려가지고 주님 자원합니다. 자원합니다. 그러고 막 손 들고 그 앞에서 막 자원서 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혼자서.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내가 목회자로 쓰임받고 싶고 선교사로 쓰임받고 싶은데 왠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하고도 또 특별한 저릿저릿한 어떤 체험이 없어서 목사, 선교사 이런 거 없어가지고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자원하십시오. 말씀해 보니까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멱살 잡고 끌려왔나요? 아니에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원하여 주께 나온 거예요. 누가 시켜 나오는 게 아니라 즐거이 자신을 헌신하는, 징집되어 나오는 게 아니라,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삶.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올인하고 싶은 소원은 이거 아무나 가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서 그런 마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은 저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두자가 아니에요. 큰 용사여 내 자입니다. 내 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부족함만 보고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는 6장 15절에 대답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습니다. 주님,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소심쟁이 안 쓸 겁니다. 치워라. 세상 천지에 뭐 내가 쓸 사람 너밖에 없냐? 내가 굴러다니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너 같은 사람 쓰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우리를 믿어주시면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에 그렇게 소심하고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이리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받아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믿어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큰 용사여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부르셨어요. 불러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러 나가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제일 먼저 공격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미디안 족속들한테 고통을 당했습니다. 곡식을 좀 재배해 놓으면 추수할 때가 돼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들어와서 싹 걷어갑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 되면 싹 걷어가니까 포도즙 잘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과 싸운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순위로 쳐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미디안 적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주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더니 이리 말씀합니다. 본문 25, 26절에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누구 집에 쳐들어가라고요?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거예요. 적지는 미디안인데 미디안으로 돌격하기 전에 네 아버지 집으로 먼저 돌격하라. 왜요? 거기에 가증스러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다고. 그것부터 처리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뻔뻔스럽게도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버젓이 서 있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이죠. 이 당시 사사기 시대에는 아무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섬길 수 있고 여호와도 섬길 수 있고 내 입맛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좋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좋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니까 다산을 주니까 좋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산에서 싸울 때 이기니까 좋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바람핀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성도가 바알과 아세라한테 가가지고는 그들을 보고 내 남편이라 말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문제는 그러고도 너무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우상하고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사사시대만의 일이겠습니까? 기드온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시대를 깨워야 하는 청년들이 말이죠, 밤문화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PC방에 가보면요, 송구 영신 게임하는 청소년들로 버글버글합니다. 지금 대학가 앞에 가보면요, 그 술집에 송구 영신 파티하는 청년들로 버글버글합니다. 직장인들은 다르겠습니까? 지금 직장에서는 송구 영신 회식한다고 모여가지고 이 밤이 맞도록 지금 즐길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칭찬받을 일입니다. 돈 버는 일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서 주님 주신 시간과 건강을 깎아 먹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궁합 보러 다니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길이를 잡아 이사하는 사람, 길이를 택하여 결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이를 택해서 출산을 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말이죠, A는 기본이라면서 가정 있는 사람들이 불륜을 유행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면 술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대는 그런 인생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처럼 아직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고 찍어버리지 못한 숨은 우상이 우리 안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찍어버리지 못한 더러운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바알의 단처럼 아세라 목상처럼 뻔뻔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2022년 한 해를 정리하는 지금 다 토설하고 찍어버리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신 번제는 단순히 숫송아지를 태워드리는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 가족들의 삶에 생활처럼 스며들고 그냥 습관처럼 녹아들어 있는 이 가증스러운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것을 장작으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반드시 그 우상들을 찍어야만 땔감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지막 예배이자 이제 5분 뒤면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예배 제단에 무엇을 땔감으로 쓸 겁니까?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없나? 거룩하신 주님이 보실 때 찍어서 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냄새 나는 것은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정작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지 못하면서 한국 교회가 개혁된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개혁돼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건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만하면 작년보다 낫다, 나 정도면 남들보다 낫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다 압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이리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의 집으로 돌격해서 남 바꾸기 전에, 세상으로 돌격해서 세상 바꾸기 전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로 돌격해서 선교지를 바꾸기 전에 내 자신에게 돌격하고 내 가족, 내 부모와 내 이 자녀들에게 돌격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은 없나? 내 속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습관과 더러운 것들은 없나? 돌아보고 그것들을 찍어서 땔감으로 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찍어버린 죄의 장작들을 다 태워서 주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합시다. 나부터 살피겠습니다. 내 가정부터 살피겠습니다. 기드온이 주님 시키시는 대로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번제를 드렸습니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했으니까 이제 순조롭게 일이 좀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백주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야습을 했습니다.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그랬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 아버지 집에 몰려와가지고는 30절에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잡아 죽이겠다고 막 난립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위에 용기 있게 결단하고 우상들을 척결하고 죄를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이 더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면 막 일이 술술 풀리고 그래야 되는데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 앞에서 아들 기드온을 살리려고 변론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잘 생각해봐라. 가장 열받는 것은 바알 자신 아니겠냐. 바알이 직접 나서서 기드온을 벌할 거다, 그 말인 거예요. 바알이 직접 싸울 거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그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기드온에게 저주가 담긴 별명 하나를 지어줍니다.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 뜻이 뭔가 하니까 바알을 노엽게 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제 바알 신이 직접 나타나서 기드온의 콧대를 꺾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세라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막 벼락 맞아서 기드온이 요절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너무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전보다 더 당당해졌어요.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무능하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덩어리임을 입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기드온을 보면서 여룻바알, 여룻바알 그랬어요.
바알님, 바알님, 기드온 혼내주세요. 바알님, 기드온 벌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기드온이 바알에게 혼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은 별명, 그것을 매일같이 불렀습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맞짱 뜨고 얻은 새 이름이에요. 저도 내년 2023년도에는 이런 이름을 얻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고 내 가정과 자녀들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을 팍팍 찍어서 과감히 불태우고 얻은 이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맞서 싸우고 승리하여 얻은 이름, 위대한 새 이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요. 앞으로 저를 여룹동국이라 불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위해 다투어야 할 악한 것들이 있다면 겁내지 말고 맞짱 뜨십시오. 제 집안 얘기를 잠시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자녀를 한다스 낳았습니다. 12명. 그 중에서 몇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생존에 계신 분만 8분입니다. 저는 그런 배경 아래 사는 강씨 집안 2대 독자입니다. 종손 집안이다 보니까 1년에 꼭 할아버지 제사와 또 증조부, 고조부 제사까지 저희 아버지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시고 나서는 전부 그 제사가 제 몫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아버지 제사까지 더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던 제사라서 당연하게 들어오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련회 가서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를 전도한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상에 찾아오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조상이 아니고 아버지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제사상 앞에서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집을 덮고 있다. 너는 절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염려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씀을 또 하나 줬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다. 그러니 한번 부딪혀봐라.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지 딱 한 달밖에 안 된 제가 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이 식구들 다 뒤에 세워놓고 거기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 절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막 허락도 안 받고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집을 덮고 있다. 너는 절대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속으로.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까? 속으로. 그날 고모님, 고모부들 전부 문을 쾅 닫고 나가시면서 콩가루 집안이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놈은 이제 내 죽어도 물 한 잔 안 떠놓겠네 그러면서 막 펑펑 대성통곡하시고, 그때 고모님들이 나가시면서 한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강씨 집안에 족보에도 없는 예수쟁이가 났네.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날 저는 강씨 집안에 족보에도 없는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어요. 고모님들이 조상도 없고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앞으로 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저주를 하며 나갔습니다. 그 고모님들 가운데 한 4분들은 지금 다 변화되어 예수님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은요,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깔이 좋잖아요. 30년 전에 저에게 욕을 한 100만 원어치 하신 막내 고모님 명절에 찾아가면요, 강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 책임집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싸우십시오. 위대한 새 이름을 얻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강동국 목사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
마치 독수리 오영재가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뭔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목사로 불리우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새 이름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부산 성일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 제가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앞서 사역을 했던 전임 사역자가 이제 최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학생들이 그 전도사님 너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일 전설 최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성일 전설 최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성일 전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막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전설을 뛰어넘는 뭔가가 없나 고민하다가, 전설은 과거지사 아닌가, 지나간 얘기를 전설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전설을 뛰어넘는 신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일 신화 강 전도사 이렇게 제가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그래 막 이메일에도 성일 신화 뭐 이렇게 하고요. 뭐 편지를 쓸 때도 성일 신화 강 전도사 이러면서 이제 글을 쓰고 그랬더랬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부산 사는 고목사라고 하는 그 친구한테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대구 신화 강목사 그렇게 하고 발도장을 딱 찍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날아왔습니다. 어이 친구여, 그대가 드디어 신화가 됐구려. 주께서 주신 이름인가 아니면 당신의 소망인가? 살짝 기분 나쁠 뻔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대가 이용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지고 그깟 신화를 초월하여 복음 역사의 전기가 되어주게나. 당신의 교만은 날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네. 부산의 등대지기 고목사.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은근히 멋있잖아요. 부산의 등대지기. 이럴 것 같으면 나도 대구의 등대지기 빨리 쓸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구 전설도 좋고 대구의 신화도 좋고 뭐 어떤 이름도, 대구의 등대지기도 좋고 어떤 이름이든지 괜찮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죄와 싸우고 얻은 위대한 새 이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이 야심한 밤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7분을 지나고 있어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마치 기드온이 무장하고 아버지 집으로 야습해서 우상을 쪼개어버리던 그 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내 속에 여전히 서 있는 죄와 우상들을 찍어 쪼개고 그것들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숨은 죄, 옛습관 다 찍어버리는 오늘 이 밤 역사적인 저항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찍어 불태우고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2023년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어떻다 말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어떻다 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 집부터 돌아보며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찍어 불태우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대한 새 이름의 주인공 되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멋진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